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어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레미야 4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할 텐데요. 말씀에 앞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낯선 지역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어떠한 것인지 예감이 가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하게 불편할 것이고, 있다면 완전한 평안함과 함께 운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한때 어느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있는데, 남자들은 이 3명의 여성의 말만 잘 들어도 인생은 잘 사는 거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어머니 말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내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어머니 말만 좀 잘 듣고는 있는데, 그렇게 썩 나쁘지 않는 삶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이분 또한 어머니 다음으로 제가 또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도 참 난 잘 살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아까 운전하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했습니다. 네, 바로 내비게이션 누나입니다. 참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분인 것 같아요. 속도가 빠르다 싶으면 천천히 가라고 안내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목적지까지 헤매이지 않도록 길 안내를 한 몇십 미터 남았다, 몇백 미터 남았다 막 이러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죠. 만약에 이제 속도가 빠를 때 야야야야, 속도가 너무 빨라, 너 왜 그렇게 과속해, 이러거나, 운전을 하다 보면 저희가 가끔 이제 경로를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야,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야, 너 진짜 내 살다 이런 애는 처음 본다야, 이렇게 한 내비게이션 분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하면서 아직까지 이러한 내비게이션을 못 봤지만은, 지금 저희가 만나는 내비게이션 누나는 정말 친절하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서도 여러분, 돌아갈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죄악으로 물들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조차 없는, 어제 말씀드려서 정말 자격이 없었잖아요. 자격조차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이 바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친절하게, 정말 친절하게, 내비게이션이 얘기하듯이 정말 친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또 살짝 야단은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야단도 있으시집니다. 그래도 이 목적지를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오라고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오냐? 바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요, 어떻게 돌아오라는 것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에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 안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을. 주로 이제 가증이라는 단어는요,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물들을 가리킬 때 쓰는 제사 용어입니다. 이 의미가 확장되어서 하나님 백성을 더럽힌 우상 역시 가증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러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제가 한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다니엘 이제 9장 27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증한 것, 이 히브리어로 표현한 것은 시쿠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용어의 정말 원뜻은 몹시 싫어하는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심히 혐오하시는 우상들이나 이교도 제단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레미야에서도 가증된 것이라고 용어를 쓰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심히 혐오하시는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로, 야훼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입니다. 두 번째 야훼께서 안내해 주고 계십니다. 이 돌아감의 의미, 나에게로 올 때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헛된 것을 바라고 살다가 우상과도 같은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 버리는 결단은요, 현실의 삶에서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인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버리라니, 그리고 오직 야훼만을 의지한다면 언제나 대가를 치르기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장차 임할 부활의 영광을 전하는 바울의 권면 역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탄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에 쌓이게 합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망설이게 되고 결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굳게 믿어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것, 이제 세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 이 안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일상에서 난무했던 거짓 맹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도 자기들은 잘 믿었는데 왜 그러느냐고, 나 제사 잘 드렸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오히려 뻔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지만 이 모든 것은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 맹세를 한 것이었죠. 이에 하나님은 맹세하되 진실과 진리로 근거에 숨김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뜻에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 제사장 그리고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백성들을 향해서 착취하고 빼앗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진실로 해라, 너희들의 공의를 행하라, 너희들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명령합니다. 그것은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돌아갈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제 가증한 것도 버리고 흔들리지 말고 진실과 공의로 맹세하고 이제 마음의 밭을 다 갈아엎어서 이제 오라는 것입니다. 오랜 습관과 생각에 그리고 그 체념들을 다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정말 재밌는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2절에는요.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뜻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오면 이제 나에게로 오면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된다. 열방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의 풍요와 번성을 약속하시면서 무한한 제사를 요구하는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흔들림 없이 진리와 공의를 따라 이웃과 더불어 살면 이들을 통해 열방이 야훼께로 돌아온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지기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정갑신 목사님께서 쓰신 사람의 사람으로라는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어느 날 이제 식당에서 목사님께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이제 두 아가씨가 대화하는 이야기를 얼핏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한 아가씨가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희정이 걔는 자기를 희생하고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스타일이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이성적이야. 라는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좀 고민하시다가 좀 그 대화의 흐름이 뭔가 대목이 이상하다라는 걸 느껴졌다고 합니다. 말의 대목에 나는 이기적이야 라고 하는 게 보통 맞는 것 같은데 이성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대로라면 목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 말대로라면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비이성적이고 감상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뭐가 더 이상적이고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바르고 더 추천할 만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란 말인가?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리기 위해 허락하신 질서를 비이성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습관은 우리의 의식과 언어 속에 깊이 뿌려내려 있다가 거창하게 말하면 인류 대혼란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쭉 적어 놓으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 자유와 평화와 부유함을 제대로 맛본 적도 없으면서 단지 그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원했던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내 욕망대로 살아봐야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근거 없는 호기심 때문에 우리는 만왕의 왕을 따라 살아갈 때만 누릴 수 있는 생명 가득한 삶을 외면하는 중이라라는 말을 이제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주셨고 사랑을 주고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서 뭐가 흔들리는 게 있어서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두 발을 담그며 균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가증한 것 버려라. 내 마음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 나한테 올 건데 나에게로 와야 되는데 너 마음에 가증한 것 다 버리고 흔들리지 마. 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너희가 모든 삶에서 진실되게 또 진리의 말씀을 공의를 행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갈아엎어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자세하게 안내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에게로 가면 됩니다. 가져간 것 버리시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안내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나에게로 와라,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